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97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성탄 예배인데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해봅시다.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인데 구별은 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제 삼위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성령께서 처녀인 나사렛의 한 동네에 그 물동이 이고 다니던 그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남자를 알지 아니한 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십니다. 신기한 일이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어요. 기묘자. 아멘. 기묘자는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자. 아멘. 그런 의미예요. 경이로운 일을 행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놀라운 탄생을 하셨어요. 아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여인이 애를 가지겠어요? 이건 당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우리 선으로, 우리 수준으로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시잖아. 그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남자 없이 애 가질 수 없어요. 요즘에는 막 이렇게 애를 못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체외 수정을 통해서도 이제 애를 갖게 하는 그런 의료 방법이 생기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수하게 처녀에게 잉태되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처녀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성자 하나님이기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야.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건물이나 땅을 몇 마디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야.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환경이 복되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복된 거야. 아멘. 사람은 살다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영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니까 그 즐거움과 그 부귀영화만 쫓으려고 달려갑니다. 그게 오늘날 인생들의 모습이. 앞으로 더 그럴 거야, 사람들은. 여수도 관광지가 되고 땅값이 뛰니까 사람들이 돈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만 눈이 밝아.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또. 그러나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영적으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는 세상으로 똑똑한 것 같지만 너는 어리석다. 네 생명 하나 챙기지 못하고 있구나. 네 영혼 하나 간수할 줄 모르는구나. 네가 천년만년 살 것 같으냐 세상에서.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잘 살게 되니까 수명이 좀 늘던데요. 그래봐야 1년, 2년이야. 그래봐야. 평균 수명 재작년부터 멈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먹기 좋고 살기 좋다고 해서 여러분 뭐 100살까지 사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세상에 누릴 것 많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지 아십니까? 더 근심거리만 많은 세상이야. 우리 주님 없는 인생은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찰나적인 반딧불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인생의 안위를 쫓아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야? 잘났다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 말씀. 미련한 인생아, 네 생명 하나 챙기지 못하는 인생아,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취할 것인데 네가 모아놓은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 창고 눌렸지? 너 재산 많이 모아놨지? 그거 누가 누릴 줄 아느냐? 내가 못 누려. 아, 목사님 왜 청탄절날 또 갑자기 그런 또 심각한 얘기 하십니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되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이 복된 거야.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영혼이 복된 거야.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감사해요. 나도 목사지만 주님, 내가 이 영적인 것을 내가 눈을 떴으니 너무 감사해요. 예. 안 믿는 사람 들으면 참 종교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별 꾀를 다 내시는 거, 꾀내는 거 아니야. 주님이 뭐 꾀내가지고 사람들 구원하시나?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꾀내서 사람들 영혼 구원하시겠어? 사랑하시니까 권면해 주시는 거야. 아멘. 알아라. 너의 생명 귀하지 않느냐? 내가 네 생명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아멘.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지 않았느냐? 아멘. 주님이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거를 막 오해해가지고 목사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별 미사여구를 다 붙여가지고 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이니까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한테 내가 그런 소리 하겠어요. 내가 뭘 여러분한테 뭐 받겠다고. 그런 마음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귀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주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복음의 통로요 복음의 증인들 되셔서 많은 이들을 깨우치고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메시아를 좀 딸로 보내면 안 됩니까?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아들을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딸들은 숫자에도 안 넣대요.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세다에서 주님이 하셨는데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셨는데 남자만 기록하셨대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막 숫자에 넣지도 않대요. 사실 안 넣으셨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여성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교회 와봐요 여러분. 여성들이 우리 교회는 좀 다르네. 남자가 더 많네. 애기들이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한 6대4 내지 7대3이에요. 대부분 다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교회가 많아요. 그죠? 그 많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여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야. 아멘. 남자들은 죽자고 지옥 가겠다고 세상으로 나가고 여자들은 나는 천국 갈라요. 그래서 교회 오고 우스운 소리 같지만 사실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이 불쌍해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주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남성분들은 정말 복된 거야. 아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줘도 그런갑다. 목사님이 하는 소리 항상 그 소리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영혼에 큰 유익을 입으라고 혜택을 크게 입으라고 제가 복된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들도 사랑하시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슬로보아의 5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에스더와 같은 구국을 위한 헌신을 했던 딸도 나오고 두보라와 같은 남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못 쓰임 받으니까 여종이었던 두보라가 나와서 쓰임을 받기도 하고 그랬죠. 구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마리아나 그죠 막달라 마리아나 그죠 그리고 샬로메나 그리고 또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바울 곁에 있었던 또 집사였던 베베 집사도 나오고 얼마나 여성들이 활약을 많이 했는지 몰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족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의 이름보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앞서 나와요. 그건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았다는 거야. 브리스길라가 아내였거든. 남편이 아굴라였어요. 근데 둘 다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스러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 바울을 감동하여서 기록할 때 아내의 이름을 앞세웠어. 그러나 우리 생명수망의 성도들은 남편들이 더 믿음이 좋아야 돼. 우리 남성들이 더 믿음이 뜨거워야 돼. 아멘. 근데 우리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여성들이 남편들이 끌어가. 여성들이 힘이 세요. 육체적인 힘이 세다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면요 가정과 자손들을 다 주님께로 이끌어버려. 아멘. 남자들은 막 화망 버럭내고 막 그럴 뿐이지 힘도 없어 원래. 믿음은 여성들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믿음 좋은 아내가 남편과 또 자식들을 부모 형제를 다 주님께로 인도해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믿음에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기를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창세기 여러분 3장 15절부터 보면은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뱀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었던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실 이가 오실 것이다. 아멘. 상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좀 상처 내나 보다 이런 좀 생각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짓밟겠다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겠다. 주님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근데 여인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다. 바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근데 마귀는 그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발 뒤꿈치 조금 묽게 될 거다 이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크러쉬드라고 돼서 크러쉬 뭐예요? 갈아버리겠다 이 말이죠. 갈아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죄로 우리를 올가매고 죄값으로 멸망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를 주님께서 갈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짓밟아서 깨트려버릴 것이다. 내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범죄하고 살았으니 하나님 마음 또한 얼마나 아프셨겠어.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마귀에 대해서 주님은 어마어마한 미움을 가지고 계셨던 거야. 그리고 우리 인류를 지금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이 마귀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발로 밟아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분노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시고 마귀에게는 분노하시는 거야. 근데 마귀는 우리 하나님과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귀는 천사장과 그 천사들의 무리에 불과하기 타락한 영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과 상대는 못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강하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신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데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죄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셔. 아주 혐오하세요.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는 더러워요.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죄는 거짓돼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죄는 악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죄는 살인과 미움과 악을 자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아.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음식도 여러분 우리 입맛에 맞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안 맞는 건 도저히 못 먹겠잖아요. 비유가 상해가지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아주 안 맞는 게 있으시다고. 그게 바로 죄야, 죄.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불순종과 거역하는 것, 불신앙하는 것,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 배경에는 마귀가 또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이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야.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죄는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죄는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가져와요. 이게 삼중 저주라고 해요. 우리는 삼중 저주. 삼중 저주와 형벌이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우리 오중복음 삼중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전합니다. 삼중 형벌이 인간들에게 다가왔다. 죄로 인해서 저주가 다가오고, 환경의 저주, 삶의 저주, 질병이 다가오고, 결국에는 죽는다. 이게 삼중 형벌이거든요. 죽어서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음부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최후의 심판 중에서. 이게 바로 저주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죄의 열매들, 죄의 그 결과를 끝내주시려고 온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성산절에 오신 거야. 우리는 기쁘다고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면서 그 의미도 몰라. 그냥 좋은 날인가 봐. 오늘은 연말을 맞이하고 또 때가 됐으니까 또 참 기쁘게 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라고 이렇게 좋은 날도 주셨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문제들, 죄의 문제, 죄로 인해 다가온 질병, 저주, 사망의 문제, 죄로 인해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 마귀의 역사를 끊어주시려고. 아멘. 주님이 오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기쁜 거야. 달리 기쁜 게 아니라 노는 날이 왔으니 기쁘다. 연말이 됐으니까 기쁘다. 아유 오랜만에 또 이제 막년에 하니까 기쁘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내 영혼의 생명에 걸린 문제, 목숨이 달린 문제. 여러분 사람은요 목숨이 달린 문제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시위도 하고 국회의사당도 찾아가고 청와대 앞도 찾아가고 텐트도 쳐놓고 농성도 벌이고 막 그런 거예요. 왜? 특별히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근로하는 분들은 또 월급도 올려달라 이거야. 그죠? 막 시위하지 않습니까? 분규하고 그죠? 못 살겠다 이거야. 못 살겠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에 못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못 산다니까 나중에. 사람의 목숨은요. 육신의 삶은 7, 80, 8, 90이야.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다고. 육신의 문제도 그렇게 더 받겠다고 밥그릇 싸움하고 그러는 세상인데 영혼의 문제는 왜 신경 안 쓰냐고. 영혼은 더 소중한데. 아멘. 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의 영혼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 좀 더 받겠다고 얼마나 근로하시는 분들이 이사진들이나 여러분 기업주를 찾아가서 농성하잖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먹고 살겠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겠냐. 복지도 더 해주고 월급도 더 올려줘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귀하니까 그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불의한 그런 기업주나 악독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치유도 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더 귀한 거야. 아멘. 육신에 먹을 것도 중요하고 애들 키우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영혼은 더 귀한 거야. 자식도 여러분 자식의 영혼의 문제에 신경 쓰는 것이 부모가 해줘야 할 일이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다니까. 관심 없어요. 그저 돈이나 더 주면 좋고 그저 내 삶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살면 그게 인생인지 알아. 그게 세상 즐거움이야. 세상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요. 너무 종교심이 과하시네요. 목사님. 좀 적당히 믿으시고 신앙은 뭐 이렇게 교양적으로 하셔야지. 영적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뭐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까?
못 깨닫는 못 깨닫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나면 알 거야. 왜 김 목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외쳐댔는가. 근데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때는 끝나요. 살아있을 때밖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살아있을 때밖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끝나. 이거 몰랐는데요. 독약을 몰라고 먹었다고 안 죽어요. 독약은 여러분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야.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영혼 되지 말아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좋아하시는데 이 죄 문제가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움과 죄와 악과 불의와 같이 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큰 결단을 하셨어.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죄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내가 너희를 구해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아들밖에 없다. 아멘. 목사님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우리 구원해 줄 수도 있지 않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아니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공자처럼 또 맹자처럼 성현도덕 군자처럼 저 석가모니처럼 또 마음의 뜻처럼 아주 탁월한 좀 종교심을 부추기고 경건한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 인간들 구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꼭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또 하나님 자신께서 오셔야만 됐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들은 자격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첫째, 천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은 사람이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죄는요 사람이 갚아야 돼. 왜 천사가 갚아 우리 죄를? 천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구약의 성경에 여러분 레위기 여러분 23장을 보면요. 땅 무르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나와요. 토지 무르는 거. 요즘에 땅 사고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은 영원히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누구 거라? 내 것이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땅 만드신 분이 누구야? 우리가 땅 만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땅 만들었어요? 땅은 하나님 만드셨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세 기한을 주신 거야. 그 땅을 너희가 파서 경작도 하고 곡식도 가꾸고 화초도 가꾸고 집도 짓고 살라고 농사 짓고 살라고 아멘.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전세 기한으로 주신 거예요.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도 인정 못하면 어떻게 교회 다니냐고 그래.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있는데 그죠?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땅은 영원히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땅을 사고 팔 때에는 땅을 기업으로 보잖아요. 유업받은 거니까 부모로부터 보통 받잖아요. 땅에 대해서는 너희가 희년제도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조건을 다루셔요. 기업을 땅을 파고 살 때는 아무에게나 파고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그러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해주셨어요. 너희 중에 그 유업으로 얻은 그 땅을 사고 팔 때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사고자 하는 자와 팔고자 하는 자가 서명을 같이 해야 된다. 아멘.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본은 가지고 가게끔 둘이가 가져가게끔 해주고 원본은 성전 문석고에다 저장을 시켰어요. 변개 못하게 하나님이 관리하셔서 땅에 대해서는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땅 무르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땅은 아무나 무를 수 없다 그러셨어요. 땅을 판 사람이 보십시다. 제가 땅을 팔았어요, 여러분. 가난해져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가 땅이 논이 한 3마직이 있었다고 합시다. 내가 물려받은 게. 내가 그 땅을 팔았어요.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애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만약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잖아요. 학교 보내고 서울대 보내려면 뭐 여러분 땅 팔아야지 어떻게. 옛날엔 소도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그래서요. 애기 교육시킨다고 그죠. 다 팔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집도 좀 수리도 시키고 또 농사일을 할 때 사람도 풋분도 거느려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물르고 싶었어.
다시 찾고 싶단 말이에요. 왜? 조상 때로부터 받은 땅이니까 아유 이 땅을 내가 그래도 다시 찾고 싶다. 형편이 좋아지면 찾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땅에 대해서는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요새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땅 많이 사요. 제주도 같은 데 와가지고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땅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와가지고 땅을 살 수 없어요. 돈 있다고 땅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땅 물을 때는 근족이 와서 물러줘라 그랬어요. 근족이 뭐예요? 가까운 친족이 와서 물러줘라. 그러니까 내가 팔아먹은 땅이긴 하지만은 그 땅에 대해서 무한정 다른 사람이 소유권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희년이 되기 전에라도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원위치로 복귀되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가 구약이 있어요. 근데 50년이 그때를 말하는 건데 그 전에라도 땅을 물으려고 하면 근족이 와서 물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형님이나 동생이 있다고 합시다. 똑같은 부모를 중에서 태어난 형님이나 동생이 있어요. 같은 근족이. 그러면 그 형님이 잘 살아. 그래서 내 동생이 이거 형편이 어려워서 팔아넘겼는데 내가 이거 다시 찾아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사를 표현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 오면 물려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때에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야. 인생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지 않아요. 천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 육체도 없고 피도 없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도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사람이 되게 하셨어.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가 혈육을 입고 오셨다고 했어요. 혈육이 뭡니까?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은 원래 피와 살이 없는 분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영이기 때문에 피와 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는데 사람이 되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피덩이로 오신 거야. 우리 애기 갓난쟁이를 말할 때 뭐라고요? 피덩이라고 하잖아요. 피덩이. 그죠? 피와 살로 되어진 덩어리와 같다. 아직 사람이긴 하지만은 너무 어리니까 너무나 갓난애기니까 피덩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피덩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 피덩이로 오신 거야. 그러면 왜 사람이 되어 오셨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제물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눈 감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을 행하시는 분이야.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 하나님은. 아유 목사님 하나님 사랑 많으시니까 그냥 말로 용서해버리고 그냥 끝내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를 하나님은 또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대신해서 죽는 제물이 되어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녀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상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혔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남의 자동차 우리 아이가 가가지고 운전도 할 줄 모르는 놈이 친구 아버지 키를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해가지고 야 차 좋다 야 내가 한번 운전해 볼란다 하면서 운전도 안 배워놓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차가 부서져 버렸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그쪽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보험에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이게 고급 수용차인데 어쨌든 친구 관계이긴 하지만은 이게 대해서 보상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부모들끼리. 그러면 그 부모가 형편이 되면 보상을 다 해주잖아요. 얼마 정도 이 견적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차량이 비싼 거라서 한 3천 나왔네요. 앞다. 그러면 부모가 그걸 갚아줘야지. 자식은 갚을 줄 모르고, 그죠? 자식은 울상이 돼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갚아주는 거, 갚아주고 자식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너를 용서한다. 그죠? 부모가 희생한 거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냥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우리가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냥 공짜로 그냥 쉽게 구원하시나 보네. 그건 주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신 거야. 그 은혜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희생되어 주신 우리 주님이.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희생은 3천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여러분 값으로 환산을 못하는 거예요. 3억 원, 30억 원, 300억 원, 3천억 원, 3조 원 이거 정도가 여러분 사람 목숨은요 생명은 여러분 값으로 환산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생명을 값으로 환산할 거야? 뭐 집안채 자기 목숨 하나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 아유 한 5억 원 주십시오. 그럼 내 목숨 하나 내가 희생하죠. 그건 자기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아주 모르는 사람이야. 사람 목숨이 여러분 5억 원만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 생명도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더 귀해. 우리는 사람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치로 말하면 사람보다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그분은 창조주께서 희생을 하셨어.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도 귀하다고 여겨지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야. 내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만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으면요, 야,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 편에서는 거저받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 위대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구원. 이렇게 큰 구원이다 이거예요. 돈 몇천만 원짜리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몇억 원짜리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자기가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치르신 희생의 대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 그대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다고 말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조롱하고